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생각하면은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능력, 그죠? 말씀, 권세, 대사도 이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는 우린 사실 잘 살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낸 결과물만 바라봅니다.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평할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그러고요. 워낙 탁월한 인물이니까, 워낙 뛰어난 인물이다 보니까 그가 남겼던 그런 결과물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한 그것만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가 행한 능력과 업적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외롭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또 지치기도 했고 분노하기도 했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됩니다. 설마 사도 바울이 외롭고 지치고 분노하고 쓸쓸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사도 바울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쉽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손쉽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늘 유대인들의 아주 극심한 방해와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얼마나 힘겨웠던지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열거합니다. 내가 참 이런 고난을 다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좀 길지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들을 한번 사도 바울이 읊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능력의 사도 바울의 일상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지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의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냥 보통시 평상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능력을 행하고 인정받고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십자가에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생하고 이제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외롭게 혼자 싸우고 있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위로와 격려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은 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바울의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도 바울을 도운 것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넉넉하고 가진 것이 풍족해서 도운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저 조금씩 사랑과 정성을 모았을 뿐입니다. 그 작은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사도 바울 가슴 깊이 각인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옥에서 혼자서 외롭고 춥고 헐벗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위로와 도움이 얼마나 크고 간절했던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관심이 지치고 외로운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차지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능력의 사도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완벽한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혼자서 적토마를 타고 적진을 쓸고 다니는 관우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해요.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마치 적토마를 타고서는 이 청룡 언얼도를 휘두르며 적진을 쓸고 다니는 그런 관우장군과 같은 모습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아주 섬세한 사람이고요. 아주 예민한 사람이고요. 민감한 사람입니다. 아마 성격 여러 가지로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소심한 쪽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아주 섬세한 이 사람, 이 섬세한 사람에게 우리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랑과 관심과 인정과 지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어요. 사도 바울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적이 아무래도 그가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다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을 지지해 주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한 군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 한 곳만 사도 바울을 돌아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자기가 너무 외롭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 나를 버렸노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랑이 필요했고, 관심이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고, 인정이 필요했고요. 또 지지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너무나도 지쳐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다시 불러 일으켜서 다시 복음 증거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랑의 관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러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고요,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은퇴하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조그만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사랑의 관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예전보다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영혼이 메마르고 마음이 지치고 매우 곤고한 시대입니다. 모두가 지쳐 있고 모두가 힘에 겨워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요. 굉장히 사랑에 목말라 있고요. 위로에 갈급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은 이 세상에서 다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가리지 말고 모두가 힘들고 상처받고 지치는 시대입니다. 교역자들이라고 해서 목사랑 전도사라고 해서 지치지 않는 것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곤고한 거 아니고요. 모두가 다 힘들고 상처받고 지치는 시대예요. 목사인 저도 상처받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상처받고요. 권사님들도 상처받고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상처받고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도 상처받아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작은 위로와 격려가 서로를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 너무나도 강력한 말을 전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일로 너무나도 큰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거나 굉장히 사모하게 되면은 어떤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너무 큰 슬픔을 당하거나 너무 큰 외로움과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사모할 때 우리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너무 슬퍼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너무 사랑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말은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모두가 나를 버리고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주지 않아서 너무 지치고 고단하고 외로운 그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관심은 사도 바울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고초를 다 당하면서도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심장으로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조금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말은 심장에 피 한 방울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장을 쥐어짜서 그 심장 안에 있는 피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말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줌으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감동과 감사와 사랑을 전한 바울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랑과 감동과 감격이 넘쳐난 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이냐? 그의 그 다음 액션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이 감동, 이 감격 도대체 무엇으로 갚아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지금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데 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서로를 위한 가장 큰 배려와 사랑과 도움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가장 큰 배려와 사랑과 도움이 무엇이에요? 기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마음에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많이 용서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기도가 빌립보서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빌립보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것, 뭔가 모자란 것, 뭔가 문제가 되는 것, 염려가 있는 것을 놓고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부족한 부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군가를 내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지금 그 삶 가운데 있는 문제, 부족함,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부족한 부분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요.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요?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이것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아직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전체가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에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푼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전체를 살펴보면 사랑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나중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그들 가운데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아주 극에 달해서 두 명의 여성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유오디아게라는 여인과 유오디아하고 순두게라는 여인이 아주 그냥 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이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곳이에요. 당신의 심장에 있는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서 산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은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지금 정도로 만족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되었다, 이 정도 용서했으면 되었다, 이 정도 배려했으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교회 안에서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요. 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깊이 깨닫는 것,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비밀을 깨달을 때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가슴 터지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같이 쓸모없는 것을 위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교회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없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아직 맛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냥 쌈딱인 모양 서로 쪼아대고 서로 욕하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 터지도록 사랑하신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요 상처 주고요, 사랑받은 사람이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가 받은 그 상처를 계속 품고 그 상처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그 안에서 계속 쓴뿌리와 가시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상처를 준,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지금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몰라. 나만 상처받았다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상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았으면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품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품에서 울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상처가 아물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서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 터질 듯 그 사랑하신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으면요, 또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늘 매사가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했던 것처럼 사탄의 화술, 네거티브 화술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바른 말 한다라고, 자기는 옳은 말 한다라고, 난 틀리지 않는 말 한다고. 맞아요. 바른 말 틀리지 않고요, 옳은 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에 여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른 말이, 그 옳은 말이, 그 정당한 비판이 쓴뿌리와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0절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지극히 선하다라는 말은요,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가 다시 특별히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느냐 말이에요. 특별히 구별하신 거예요. 그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나 교회는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때로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특별히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겁니다. 나의 슬픔과 위로와 또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노함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씻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날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내가 지고 있는 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이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다 씻어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외치다시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외롭고 힘들고 지칠 뜨고 고단할 때 참 사랑과 관심과 그 배려를 베풀었던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도 어느 교회 못지않게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방법, 그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내가 뭐 하노라? 답을 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맨날 대답을 안 해. 내가 뭐 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행동, 기도 없는 삶, 기도 없는 예배, 이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맞는 말 옳은 말 얘기했었는데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기를 바라는 것 마냥 얘기를 하실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화목하게 사는 거 아주 눈꼴 셔서 못 봐주겠어 그러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이따금씩 싸웁니다. 경론을 펼치기도 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다툴 때,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틀린 말 해서 싸울까요? 맞는 말 해서 싸울까요? 맞는 말 하면서 싸웁니다. 절대로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가서 강도질 하라고 하지 않아요. 도둑질 하라고 하지 않고요. 성도들한테 사기 쳐먹으라는 말, 이런 말 안 해요.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서로 맞는 말을 해요. 틀리지 않아요. 정당한 말을 해요. 옳은 소리를 해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팩트를 얘기해요.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싸워요.
다퉈요. 사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살쪘어? 뚱뚱해. 아니, 집사람이 저한테, 제가 집사람한테 그렇게 감히 말할 수는 없고, 집사람이 저한테만은 사실이에요. 저 사실 살이 좀 쪘어요. 근데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싸웠냐. 당신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맞는 말 하고요, 바른 말 하고요, 옳은 말 하고요, 당연한 말 하고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싸움이 나요. 왜 그런 것일까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아무리 사실이라도요, 필터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요?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에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 있으면 분명히 지적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요. 격한 감정의 파도가 쳐요. 가장 중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시간을 거쳐야 돼요.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아무리 틀리지 않은 말이라도, 아무리 정당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가시와 쓴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먼저 그것을 끌고 가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참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난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과정을 통한 다음에 여러분, 바른 말과 옳은 말과 정당한 비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필터링을 거치지 못할 때 나의 격한 감정들이 이 바른 말에, 이 팩트에 실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분노와 나의 증오와 나의 미워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그 바른 말과 그 바른 판단과 그 옳은 말과 사실에 실려버릴 때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정없이 성도들의 마음을 핥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늘 말씀을 전할 때 고민은,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금요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끌고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필터링을 거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그게 성도들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요, 괴로움과 고통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동길 목사님도 있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실은 기쁨의 시간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아뢰야 하고요, 어떤 때는 나의 모습 다 빨가벗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여야 하고요, 교회의 문제들, 성도들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앞에 다 아뢰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부탁드립니다. 옳은 말, 바른 말, 정당한 비판, 또 판단들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논쟁하신 후에,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예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사, 성가대, 안내, 주방, 주차, 차량 운행, 방송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봉사들의 앞에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때로는 되게 무력해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무력한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요,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되게 미련해요. 지금 저러고 있을 사이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써야 되는 건 아닌가.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기도는 겉으로 볼 때 무력해 보이고요, 아무 힘없어 보이고요,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게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말은 오늘 우리의 말로 다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고난이 폭풍우 같이 몰아쳐올 때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오직 한마디는 내가 기도하노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끝을 알 수 없는 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기력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아니면 꼭 새벽 예배에 나오실 필요 없어요. 교회 여러분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그 시간을 난 하루에 30분씩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지키지 못할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분을 하더라도, 단 1분을 하더라도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압니다. 올 2023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할 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고 충만한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또 나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심장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쥐어 짜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기대어서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우리 남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